저를 따라서 큰 소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꼭 믿으십시오. 아셨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가족조차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 잘 따라하시네. 자, 앞뒤 좌우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뒤도 좀 돌아보세요. 뒤도 몸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뻣뻣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좀 쳐다보고 옆 사람. 여러분 연극 좋아하세요? 연극 좋아하세요? 저도 지난번 휴가 때 대학로에 오랜만에 나가서 연극을 한 편 보고 왔거든요. 연극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대낮에 가니까. 공짜 연극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한 3일이나 4일 동안 무료로 국제 거리극 축제가 열립니다. 무료, 공짜, 국제적인 거리극 축제가 열리는데요. 연극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퍼포먼스도 하고요. 무용, 음악, 전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팀들을 수십 팀을 국내외 팀들을 오게 해서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무료 공연을 이 국제거리극 축제가 될 때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데요. 돈도 안 받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매년마다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3, 4일 열리는데 책자도 무료로 다 나눠주고요. 물도 나눠주고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한 9년 살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봤는데요. 저희 애들 어릴 때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녀노소 아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꼭 가셔서 데이트하기도 좋고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한 정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거리극 축제 때 보았던 인형극이 생각이 났어요. 인형극이 조그만한 손에 인형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형극이 아니고요. 수십 미터 높이의 큰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기계장치를 그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거대한 인형이 걸어가게끔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냥 그거 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찍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인형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언제 했냐면요.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영유치부실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조그만한 무대를 요만하게 꾸며놓고 뒤에서 인형을 손에 하나씩 끼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말로 인형 말하는 것처럼 해서 영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거 몇 년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인형극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끼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교회에 와서 그냥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각 독특한 그런 재능과 은사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고 또 세상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썩히지 마시고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형극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인형은 스스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인형이니까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누가 말하는 거죠? 누가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인형을 손에 끼우든지 기계장치를 하든지 뒤에서 조작을 해서 인형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볼 뿐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인형국과 비슷하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형극을 볼 때마다 인형 뒤에서 누군가가 인형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은 할 줄 알면서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누군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시작. 누구의? 마귀의 무엇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요. 누구의? 마귀의 무엇을?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누가 우리 인생을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라고 나와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읽고 들으면서 혹시 우리 중에 아니 이 계명천지에 마귀가 어딨냐 마귀가 그 TV에 틀면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나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뭐 그렇지 이 계명천지에 마귀가 어디 있다고 뭐 마귀 얘기를 저렇게 하냐. 여러분 지성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잣대로 이 세상의 논리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고 책을 쓰셨는데 277권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어령 씨인데요.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요. 이분이 자기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딸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치열한 목회를 하다가 천국으로 먼저 갔어요. 아버지 이어령 씨보다. 그러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 교인이 되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낸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지성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거를 인정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겼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세례교인이 되고 나니 자신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 극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귀신 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걸리면은 이거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사업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잘못해놓고,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전도사를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 교회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일부러 사역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주일날 대전까지 내려가서 교회를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합동측, 통합측,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성공회, 2단, 10이 있는 교회까지 전국에 있는 알려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될까 참 많이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는 2단 12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24년 전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려고 딱 들어서는데 어떤 장면을 봤는지 아세요? 예배당 담벼락 안 옆에 뭐가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예배 들어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대낮에 예배 드리기 전인데. 막 거품을 물고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마쳤는데 우리 같으면은 요즘 코로나라서 요즘 밥을 안 먹고 있지만 우리는 요 예배 마치면은 주르륵 나가서 지하에 가서 밥 먹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대부분은 빠져나갔는데 부목사들이 갑자기 줄을 쫙쫙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앞에. 이쪽을 향해서 부목사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쫙 섰어요. 근데 각 줄에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씩, 그 부목사 한 명당 대여섯 명씩 줄을 쫙 맞춰가지고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뭐 이상한 걸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멀쩡한 채에서 봤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너 언제 들어갔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그게 늘상 그렇게 예배 마치고 하는 건가 봐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분위기였어요, 그 교회는. 매사에, 여러분, 귀신, 사단,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사에 모든 것들을 병이 들어도 귀신 짓이다. 이 일이 잘못돼도 이거 귀신 때문이다. 못하면은 귀신 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극단이 돼버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이런 지나치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한쪽의 극단도 곤란하지만 너무 매사를 영적인 면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만 생각하려고 드는 또 다른 극단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양자가 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사단 마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면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영향을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이 질서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만 누리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목을 매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형극에서 뒤에서 사람이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인격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인격의 여러 면모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표현된 이 인격의 왜곡된 인격의 이 묘사는요, 사단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인격을 쥐고 조종해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진 면모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가면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좀비 영화 여러분 좋아하셔요? 좀비 영화? 어른들도 좀비 영화 뭔지 알죠? 드라마, 각종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이 좀비물이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을 요즘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마치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왜 좀비처럼 비틀거리고 있냐?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마약 중독자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랍니다. 작년에 10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대요. 총기로 죽은 사람보다, 총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마약 중독으로 죽은 한 해 죽은 숫자가 10만 명이었대요. 재작년. 작년에는 7만 명인가 된대요. 재작년에 7만 명, 작년에 10만 명. 근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밤도 아니고 대낮에, 빨간 대낮에 옷도 안 입고 비틀거리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좀비처럼 휘청대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게 지금 사람 맞나? 저게 드라마 아닌가? 저거 영화 아니야? 근데 대낮에 진짜 좀비처럼 그러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 중엔요, 변호사 하던 사람도 있고요. 의사 하던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좀비처럼 되어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700명이 넘는데요. 그런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음란물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난무하는지 몰라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지구상에 부족 간의 전쟁으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현재 실시간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권이 힘을 잡으면 그 힘을 가지고 쥐고 흔듭니다. 정부만 그렇습니까? 정치계만 그런가요?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계는 어때요? 연예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쥐고 흔들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아이들 두 놈만 모여도 지네끼리 도토리 키재기 힘자랑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주도권 쟁탈전을 하지요. 힘겨루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이 약한 면모를 뒤에서 조종해서 어떻게든지 그 삶이 망가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통치자들과, 두 번째, 권세들과,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따라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일부를 제가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참소, 사람을 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마귀의 뜻입니다. 따라 하세요.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단 마귀의 뜻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고요.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 인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의? 마귀의 무엇을? 관계를, 여기까지만요.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사단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넘어뜨릴 사람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든, 그것이 교육계든, 그것이 길신교회든, 약점이 어디 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목적을 우리는 간파를 하고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해보자. 너 그런 말을 했어? 너 그런 생각을 가졌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끝까지 한번 밝혀보자. 이러고는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감정이 아주 그냥 격해지고요. 말이 그냥 싸놓워지고요. 그러다 보면요, 눈빛도 태도도 빳뻣해지고요, 싸놓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다 냉기가 팍팍 도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요. 뱀의 간계, 사단의 간계로 이와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위기가 혹시 요즘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혹시 누군가와 담을 쌓고 지내십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만 죽자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더 세요. 힘이 없는 인간 존재가 힘이 인간보다 센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계속 우리 뒤에서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 힘이 약한 우리 인간, 나를, 내 가정을, 내 직장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방치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과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지만 10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주 안에 있는다면,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면, 아무리 영적 세력인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이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인생을, 망가진 인생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전쟁 상황을 뉴스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다가 러시아로 한 10여 년 전에 넘어간 그 지역에, 러시아와 그 지역이 연결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포탄이 떨어져서 그 다리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땅 쪽으로 전쟁을 하려고 병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리가 러시아하고 연결된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후방에서 무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식량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병사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군수물자가 보급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우리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에 뒤에서 우리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군수물자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대여섯 살 된 꼬마 아이가 동네의 집 앞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된 형아들 세 놈한테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래서 이 대여섯 살 먹은 놈이 엥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아빠! 형아들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놈들이 내 아들을 때렸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여섯 살 아들 내미를 앞세우고 아빠가 뒤에 이제 딱 따라붙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동네 형아들이 저놈 또 온다 하면서 때려주려고 또 다가오다가 그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누가 보여요? 꼬맹이 아빠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사단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각종 질병이 들어오고 기후위기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이 땅에 온 게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죄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뒤를 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쓸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만 싸워요. 배우자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직장 상사하고 후배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에는 10대 애들이 마약하는 우리나라 애들이 몇 명 아직까지는 안 잡히는데 이게 실제 학자들이 예측치로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10대 애들 중에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법적인 근거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실제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얘기예요. 10대들만 10,000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마약 얘기예요. 마약 얘기. 우리나라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약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뿅 갈 것 같거든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10대일 때 마약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마약을 어떻게 끊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하이 상태가 됩니다. 하이, 높은 상태가 됩니다. 아주 뿅 가는 상태가 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었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마약을 해서 뿅 가는 하이 상태보다 훨씬 더 하이 상태를 경험하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마약 뿅 간 하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마약을 끊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진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하면서 내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3절에 두 번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6장 11절 끝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끝에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라? 입으라. 13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적이 틈이 없도록, 틈이 있으면 사단이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로, 예배 생활로, 봉사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면 사단이 틈이 없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할래야 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허점이 어떤 게 허점인가? 내가 약한 게 어떤 게 약한가?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약한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잡아뜨리고 망가지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도요, 순종하지 않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살면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